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64장입니다. (264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최근 계속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렇다면 오늘은 그로 인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이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기보다는 그냥 산다는 것 자체만 봐도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너희가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 단계는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단계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 단계는 차지하리라. 이 모든 점진적인 순종의 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까다롭게 심사해서 복을 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 명령을 지킬 때 복을 주시는, 결론적으로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는 광야 생활을 다 끝냈고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금방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 옛날의 40년, 지나간 40년을 추억해보게 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길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를 낮추신다. 너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게 하셨냐면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모든 거품, 교만함, 자랑하는 마음, 대단해 보이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의미는 너를 낮추시는 기간이었다. 마치 큰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추신 것인데 강제로 낮추시는 이 기간에 낮추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를 시험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에서도 순종하는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가,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 아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복을 주십시오. 이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광야에서 한번 너희가 그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고 혼낸 다음에 저녁에 내가 너에게 왜 회초리를 댔는 줄 아느냐 자상하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왜 광야 생활 하게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이 줄인다는 건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굶주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하나님은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게 하신 것. 하나님이 왜 호화로운 식사를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산의 진미, 애굽만큼 왜 못 먹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제하며 이렇게 아주 그냥 만나 같은 것만 맨날 먹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주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떡에 주안점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주안점을 두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선 태능 선수촌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만나 먹기 지루했지 더 좋은 거 먹고 싶었지 만나를 준 이유가 있었다. 평생 반찬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만 먹으면서 살아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그랬던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4절에 보니까 그런 40년 낮아지고 굶주리는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 그래도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사실은 거의 단벌 신사였을 텐데 하나님이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은 훈련 기간에 다른 것은 보장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군인들이 행군만 조금 해도 발이 다 물집이 생기고 발이 터지는데 40년 동안 행군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 기간에 다른 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는 기간이었지 애꿎게 고생하도록 옷 찢어지고 막 발 부르트고 막 다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것들은 다 보장해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5절에 보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너희들을 징계했다. 이 징계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훈련했다고 나옵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한 것처럼 훈련 기간이었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아주 해병대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간에 말씀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자,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와서 얘기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너무 따뜻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렇게 잘해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오늘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까?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라고 했지만 기억한다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낮추는 기간이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0년을 마치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런 악몽 같은 세월로 기억하지 말고 그 40년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시고 만나주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5절,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같이 징계하고 훈련하고 버릇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건 비단 지나간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고 무조건 잘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매니지한다, 컨트롤한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돌본다는 거죠. 부모가 버릇을 가르친다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절대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전에도 부모님이셨고 앞으로도 부모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징계가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신다.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이죠. 너 마음을 시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야 된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너희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훈련시키고 계시니까 훈련을 따라가야 된다. 결국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7절, 8절, 9절, 10절처럼 복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오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하나님 마음,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신다.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사람 만드신다. 성도 만드신다. 제자 만드신다.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울 때가 있으면, 코로나가 있든지 집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극도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야 됩니다. 때리더라도 왜 때리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낮춰도 왜 낮추시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굶주려도 이 굶주림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좀 본심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피상적인 현실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부모의 훈육처럼 하나님 명령과 징계가 유익하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좀 삶의 불편함, 낮아짐, 지금의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일들, 이런 것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내 삶의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묵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본심, 속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좀 거리끼고 순종해야 되겠는가? 내가 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순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광야를 걸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기도 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말 못할 사정 가운데서 혼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낮추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하셨지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시간 가운데도 말씀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 자녀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될지를 찾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한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돌봐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